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사는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딱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눈에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일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집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고 이 지금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육신의 사람이 받는 나라가 아니고 새 사람이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은 1절부터 4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금방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세속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하나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하늘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려서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면 물들게 되고 물들다 보면 동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업,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천국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거기에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우리도 그곳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을.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 위의 것이 있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래의 세상의 것만 그곳에 쾌락,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더 힘을 가지고 갑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세상에 집착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도 가지면 좋겠고, 권세도 가지면 좋겠고, 재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왜? 그 외에는 볼 것이 없으니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들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세속의 아래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강해진들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낡고 썩어지고 사라질 허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원리는 보이는 것은 유한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자신을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오늘 하루, 오늘 수요일 이 하루 아침부터 지금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까지 하루를 지내면서 그 지나온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시간이 얼마나 되고 현실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했던 시간과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에 빠졌던 시간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 사람의 원리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승리,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냥 사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으려면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내 입에 부끄러운 말들 버려야 해요. 8절에 나오고. 오늘 말씀 아니고도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것도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새 사람을 덧입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찍어버리래요. 장애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신 번쩍 들 정도로 찍어버리라.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세속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결단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새 사람의 생활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백성다운 그러한 생활로 우리가 변화가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 버려야 돼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내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 속에는 아직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무언가를 가지고 이것을 절대 끊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덧입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큐티를 합시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집시다. 계속 주보에 광고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렇게 할 때 우리 육신 속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8절 9절을 보면서 내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오늘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고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옛사람의 옷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입을 영적인 새 사람의 옷, 새 생활의 원리는 뭘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이제 다 버렸어요. 그 다음은 그 버려진 자리에 내가 채워야 될 것이 12절에는 긍휼과 자비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내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12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시고 겸손해 보이는 보이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낮아지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온유함의 성품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그 12제자처럼 그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 오래 참음, 용서를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내의 생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권면을 해요. 14절에 금방 말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해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생활의 기본 받침이 뭐냐? 뿌리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랑의 시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외식적인 것이고 거짓 성도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서 정말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 이거 흘러나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러면서 15, 16절이 나와요. 사랑이 기초가 안 되면 진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외식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의 미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참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시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생애 전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한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3장 13절이 뭐죠?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한평생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행이에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생활이 아니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새 사람의 생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새 사람의 원리, 하늘나라 백성의 원리를 지금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더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하늘나라 백성,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전수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유산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